자, 그러면은요, 정금자 집사님께서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일곱 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일곱 번째 안식일을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로 만물로 흔들어 바칠 핵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이 빵과 함께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숫대 가운데서 숫송아지 1마리와 숫양을 2마리를 끌어다가 주에게 범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때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너희는 또 염소 1마리는 숫제 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는 화목제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 첫 이삭으로 만들어 바치는 빵과 함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서 2마리 양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모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므로 그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제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읽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77절의 영성이 있어요. 77절을 한번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감사와 나눔, 거룩, 리듬이 있거든요. 무엇이 은혜이고 어떤 걸 감사해야 되고 왜 우리가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에 대한 리듬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는요 리듬이 있어요.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우리 삶의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리듬을, 신앙생활의 리듬을 가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죠? 제일 먼저 세상 사람들 핸드폰을 잡죠. 그리고 봐요. 뭐가 왔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제일 먼저 해요. 그리고 내 일정을 먼저 이제 확인을 하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리듬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새벽 예배가 있으면 새벽 예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새벽 예배를 들어오지 못했으면 영상 클립으로 올린 거를 듣기도 하고, 그죠? 리딩 지저스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게 삶의 리듬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이제 딱 머리에 드는 게 뭐냐면, 오늘은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생각이 되고, 그거를 한 차원 더 넘어서서 체화된다 그래요. 내 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태권도를 배울 때 태극 1장 해가지고 막 연습을 해요. 그럼 머릿속에 이거 다음에 행동은 저거 다음에 행동은 이거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걸 다 하게 돼요. 그게 내 몸에 체화됐다라고 하는 건데 내 몸의 일부분이 됐다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딱 리딩 지저스는 하루에 읽어야 될 게 몇 장 정도 된다? 내가 하루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것들을 하는 것을 리듬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좋은 습관 싸움인데 이 리듬이 삶에 들어와야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유익해요. 왜요? 레귤러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포도의 밑에 받침대 역할이 레귤러. 그게 뭐냐면 규칙이에요. 그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실 보면은요, 위인전을 많이 읽어도, 그리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든 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레귤러, 옆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격자 모양의 열매를 받칠 수 있는 받침대, 레귤러, 규칙, 리듬을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항상 시대를 앞서갔어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여요. 느려 빠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은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리듬에 대한 강조를 했고요.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면 많은 성도들이 레위기를 읽다가 멈춰요. 왜? 규례가 너무 많아. 기억나세요? 뭐 번제부터 화목제물부터 뭐 무슨 제물도 이렇게 많아. 그러다가 뭐 반복적이에요. 그죠? 이거는 제사장 거고 얘는 누구 거고 문화가 너무 달라요. 우리가 뭐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봤나요? 아니 뭐 우리가 종손들도 1년에 한 10번에서 25번 제사를 지내는데 이거는 뭐 너무 많잖아. 그것도 꼭 살아있는 거 죽여가지고 막 피까지 쏟고 막 이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잖아요. 요즘 누가 이렇게 제가 제사장이면 전 지금도 이제 소나 뭐 잡고 있겠죠? 한동익 전사님한테 이거 좀 잡아달라고 하고 내가 이제 막 잡아가지고 각 떠가지고 이거는 한동익 전사님 오늘 저녁에 먹어야겠네 이렇게 주고 막 이거 할 거 아니에요. 피냄새 막 쩔쩔 끓고 막 저 뒤에서 막 매헤헤 그러고 별짓이 다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린 이걸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루하지.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예측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흥미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는 게 많을수록 읽으면서 예측이 가능해서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도 아는 만큼 보이니까 너무 재밌는 거라고. 그리고 듣기 평가도 내가 이미 문제지를 한번 봤으면 이러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를 예측하고 있으면 더 잘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몰라. 나도 몰라. 문화도 몰라. 이걸 안 해봤는데 이게 잠이 오지.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오늘 5장 읽었는데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 23장의 절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볼 건데 레위기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영적인 생활 교과서예요. 어떻게 삶 가운데 거룩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가지를 보게 될 건데 하나님 백성은 어떤 리듬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무엇으로 흘러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77절 이거 보면은 뭐예요? 77은 뭐예요? 구구단을 외자 77 예. 그러면은 이제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데려가 가지고 돌로 치고 이제 묶고 와야 돼요. 부정하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말도 하지 말고 집 밖에 나가 있다 와야 되는 거죠. 장로님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거예요? 뭐 돌로 치는 것도 힘들고 시체를 만진 것도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자, 77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7번 뭐가 돌아야 사이클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단어예요. 오순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령 강림이죠.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77절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저는 그동안 아까 사석에서도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구약 따로 놀고 신약 따로 놀고 이어지지 않다 보니 이게 그런 내용이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 중심 읽기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하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길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여요? 그죠?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세상이 먹을 걸로 다 보여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물건 사러 왔다가 붕어빵 먹고 오뎅 먹고 이거 맛있겠다 그러고 또 이제 막 순대볶음 먹고 그러잖아요. 먹다가 오잖아요. 그러나 물건을 사러 간 사람은 물건만 사고 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이니까. 그죠? 그러면 77절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께서 읽으셨어요.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첫 이삭, 보리 추수의 날부터 7주가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일이죠. 첫 이삭이에요. 보리 추수 후의 날부터
7주 49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 새 소재를 드리는데, 새 소재가 뭘까요? New grain, 새롭게 추수한 곡식이에요. 그죠? 보리를 새롭게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곱게 갈아야 돼요. 곱게 갈아야 돼요. 모든 게 갈려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울퉁불퉁하거나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최대한 갈아서 드리는 게 소재예요. 그리고 그때 뭘 드리냐면 누룩든 두떡을 드린대요. 누룩든 두떡은 뭐냐면 일상적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내 일상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또 하나 보면은요, 특이한 게 있어요.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거든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나눔으로 완성돼요. 그 은혜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건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라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맞아요. 정말 다른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대로 나눠주는 거라고요.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묻기 전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님 주신 크신 은혜 어떻게? 세어봐라. 그러면 나도 사람들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다고 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다고 못 나누는 것도 아니고 많다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게 우리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77절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감사로 올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가 나눔으로 실제로 흘러가는 게 77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드러나는 날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77절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추수인데, 레위기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요, 추수가 경제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뿌려가지고 내가 얻은 게 아니고요, 이 추수가 영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은요, 아무리 척박한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말고 믿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면 막 미래를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보인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귀신들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건 몰라요. 옛날에 걸어온 것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요, 이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게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손을 잡는 순간 우리가 걷는 그곳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되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뭐 가물어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라면 여러분, 이 추수는 경제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레위기 23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레위기 23장 15절.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소요를 채우고. 오케이, 거기까지요. 안식일 이튿날부터 7 안식일을 계수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부터 7번째 안식일을 계수를 하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23장 17절에 보면
누룩을 넣은 구운 떡을 여호와께 드린대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처음에는 누룩 든 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일상에서 먹는 떡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내포하는 게 뭐냐면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을 상징을 해요. 두 번째, 새 소재라고 나와 있어요. New grain이라고 나와 있죠. 23장 17절에. 그러면 한 해를 다시 시작하듯이 새롭게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New grain이에요. 세 번째, 첫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나의 최선이 아니고요. 가장 첫자리,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누룩든 떡은 뭐라고요?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얘기하고, 새로운 소재는 뭐냐면 새롭게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뜻하고, 첫 열매는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이 아니라 최우선순위를 항상 보세요. 마음의 중심. 그러면 제가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거를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이렇게 갈게요. 77절이 왜 은혜의 추수인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5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로 추수를 해요. 77절은 이게 뭐냐면 은혜의 시간표예요. 23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일 이튿날 7 안식일을 계수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추수를 할 때 자기의 일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가 아무리 잘 돼도, 곡식이 아무리 무르익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까 어떻게 해요, 장로님? 7 안식일을 계수해서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추수의 시점조차도요,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내가 뿌린 것 이상을 거두시게 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을 넘어서지 않아요. 아무리 곡식이 많이 익어도,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을 절대로 범하지 않았어요. 왜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 하나의 요제의 첫 이삭만 드렸는데 하나님은 모든 밭 전체를 거룩하게 하세요. 23장 17절. 처음 익은 곡식을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의 추수의 대표가 되는 것, 첫 이삭의 한 줌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로마서 11장 16절에 그 첫 이삭이 거룩하면 전체가 거룩하다. 아니, 나는 그냥 조금만 드렸는데 하나님은 모든 밭 전체를 거룩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추수의 거룩함은 우리의 수고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한 줌의 이상만 드려도 전체의 밭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장로님이 정말 한 줌의 작은 거 하나만 하나님이 들으셔도요, 하나님께 드리셔도 전체 밭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은혜예요. 저는 이게 이런 거였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나는 조금 드렸는데 이게 대속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일부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전체가 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대표가 되는 거 조금만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첫 이삭이 거룩하면 전체가 거룩하다. 로마서 11장 16절.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추수의 거룩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때문에 한 줌의 이삭만 드렸는데도 전체 밭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은혜래요. 세 번째, 농부의 실력으로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계속해서 말해요. 너희가 뿌릴 때 비를 주고 거둘 때 풍성하게 하리라. 77절의 추수는요, 비가 잘 오느냐, 날씨가 좋으냐, 뭐 생산성이 올해 얼마나 막 뛰어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는 추수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뿌릴 때 비를 주고 거둘 때 풍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신 대로 되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은혜예요. 농부의 땀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추수하게 되는 절기가 이건 거예요. 우리가 자식 농사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하죠. 전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하나님 신실하기 때문에 추수하게 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날짜를 정하셨으면 아무리 곡식이 잘 익어가지고 아유 나 지금 빨리 지금 추수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모퉁이에 곡식을 남기라고 하죠. 23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타국인의 추수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룻 아시죠? 룻이 어떻게 살았어요? 모압 땅에서 나오미랑 와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너네 집 가가지고 이삭 주워 먹고 살았잖아요. 저는요 복지조차도 아까 이번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복지조차도 가난한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베푸셨어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밭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먹으라는 거예요. 77절 추수는요, 내가 다 거두는 추수가 아니에요. 남을 살리는 추수예요. 왜?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풀라라는 말이에요. 니들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도 받은 대로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라. 이게 성경적이에요. 움켜쥐는 사람들 주위에 있잖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움켜줘서 잘 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조금 모자란 듯 해도요,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더 잘 돼요. 왜요? 성경적인 원리니까. 물이 고이면 어떻게 해요? 썩어요. 재물도 고이면 더 썩어요. 재물만 썩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다 썩어요. 내가 모든 거를 집착하는 순간부터 주위에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추수는 항상 나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나발 막 양털 깎을 때, 그죠? 양털 깎을 때 그 문화가 뭐냐면 양털 깎으면 그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한테도 함께 피스트 먹고 잔치할 때 나눠주는 게 일상적인 문화였어요. 근데 나발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다윗이란 놈이 어떤 놈이냐, 난 몰라. 죽을 뻔하잖아요. 아비가일 안에서 죽었어요. 그죠? 여러분, 추수는 여러분이 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의 은혜로 흐르도록 설계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만 잘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오순절 성경 강림도 동일한 원리예요. 성령을 받은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이 은혜를 나눠 받았거든요. 77절 추수는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완성이 돼요. 복음의 은혜 추수로 가는데 레위기 77절은 신약의 오순절이잖아요. 50일째 되는 날로 이어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추수가 일어납니다. 그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을 해요. 그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리라 요엘서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리고 은혜의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가 추수하는 복음의 열매는 우리의 전략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거두는 추수입니다. 그러면 77절은 왜 은혜의 추수인가? 추수의 시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언제요? 7번 안식일이 지나야 되잖아요. 49. 한 줌 첫 이삭 전체의 밭을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조금만 바쳤을 뿐인데 하나님 전체가 거룩하게 축복해 주시고, 세 번째, 농부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두는 은혜잖아요. 내가 비를 줄 거고 너희들은 소출을 많이 얻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 네 번째, 나 혼자 거두는 추수가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은혜예요. 귀퉁이를 남겨놔야죠. 왜?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성령의 추수, 오순절로 완성되는 복음의 은혜. 그래서 77절의 추수는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내 인생의 추수는요,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인생의 추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 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표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발버둥 쳐서도 안 돼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드린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체 밭을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작은 헌신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오병이어를 생각할 때 내가 5,000명을 먹이겠다고 달려든 게 아니라니까요. 작은 거 하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작은 헌신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5,000명이 먹을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그 5,000명 안에 예수를 진심으로 따르는 참 신도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작은 과부의 두레돈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뿐인데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다고요. 1불 하나라도 10불 하나라도 여러분이 작은 헌신 절대로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셨고요. 중심을 보셨고요. 하나님은 작은 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 지금 내가 누리는 열매는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약속의 성취예요. 교만이 아니라 감사로 열매를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이 예배당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눈물 뿌려 헌신했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지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 돼서? 그러면 그때도 맺었어야죠. 그게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에요. 감사로 열매를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추수는요, 나만 잘 되는 추수가 절대 아닙니다. 모퉁이의 곡식을 남기십시오. 나눔이 있는 추수가 하나님 나라 추수예요. 움켜쥐지 마세요.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이런 얘기 했는데 장례식 많이 봤거든요. 진짜 많이 돌아가실 때는 한 주에 3분, 4분 돌아가시는 장례식도 해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도 한 분 계시긴 하더라고. 내 침대 밑에 몇백 불 있으니까 너 써라. 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또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가실 때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사랑한다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두 마디 하고 가시더라고. 내가 얼마를 벌었는데 내 인생이 어땠고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 두 마디였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무상해요. 다 가져가실 것 같으세요? 요즘은 모아둔 사람이 바보래요. 왜요? 너무 많으면 자식들이 싸우기 시작하죠.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노후를 대비하래요. 안락하게.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있어서 미국 살았어요? 그래서 없어서 언제 미국에서 못 살았어요? 무슨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노후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십시오.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지혜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숫자를 놓고 제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자리에 예수님 앉아 계세요.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이 있고 없고에 흔들릴 것 같으세요? 그럼 저 싹군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 충성될 수 있지, 큰 것을 바라보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많습니다. 한 명이 있더라도 사람이 없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모든 걸 내가 독식한다고요? 하나님 슬퍼하세요.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그거를 쓸려보내지 못하면 하나님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번질대는데 물질 때문에?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 망가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고인물 되지 마세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데 더 무서운 사람은 안 읽은 사람이래요.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주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 되면 진짜 기뻐해 주세요. 그게 맞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 아파해요? 남의 자식 잘 됐다 그러면 내 자식 이거밖에 안 됐다고 왜 자꾸 불평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그걸로 망하는 민족이 아니니까. 5번째, 성령을 의지할 때 비로소 영혼의 추수가 일어난다. 우리 교회의 복음 열매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오순절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추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교회의 부흥도 인간의 공로일까요? 아니요. 우리 교단 지역회 나가면은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세요. 별 짓을 다 해봤대요. 근데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사명이 있으면 이 교회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희일비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 대신에 우리는 두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땅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각자의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중요한 거 나눈 것 같아요. 삶의 원리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리듬으로 세상을 살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라고 한번 누군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 77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은혜를 한번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77절 요약하면 뭐라고요? 뭘까요? 은혜의 추수예요. 안식일부터 이튿날까지 7번째 안식일을 계수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은혜의 시간표 따라 가요. 2번째, 감사의 추수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일상에 누룩든 떡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새 소재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 되십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추수는요, 나눔의 추수예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흘려보내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의 추수는 성령의 추수예요.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잖아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추수가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리듬으로 놓고 보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배의 리듬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레위기 11장부터 16절은 거룩의 리듬이에요. 세상과 거룩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걸 얘기해 주시고, 레위기 17장부터 22장은 사랑의 리듬이에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23장은 시간의 리듬, 절기의 리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혜, 감사, 나눔, 거룩,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77절 안에 참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죠? 나는 죄송합니다. 근데 교회 참 오래 다녔거든요. 77절로 이렇게 설교한 적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 좀 교회 오래 다닌 것 같아요. 출애굽을요, 세상에서 역행하는 이 시대에 엄청난 선포라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출애굽 자체가 선포고, 그리고 애굽에서 10개의 재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왕이 되신다 선포하시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되게 편협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부르셨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지. 근데요, 뭐요? 너를 통해 모든 세계와 열방이 복을 받는데요. 거대한 하나님의 선교적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줄을 미처 몰랐어요. 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여요.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보여요. 그래서 신기해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마구마구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엠마오로 가는, 낙향하면서 실망하면서 가던 그들의 눈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셨을 때 성경의 구약의 역사가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성경이 새롭게 보인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Reading Jesus, 예수 중심 읽기를 통해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요, 눈을 감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대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이 시간 우리 기도로 한번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님 앞에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새롭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는 만큼 보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보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늘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에 아버지 하나님 등불로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정말 갈증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마실 만한 생수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오히려 갈급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수 중심 읽기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낙향하던 제자들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